관한 말씀을 보면서 금식이 무엇인가? 자기 포기라 그랬습니다. 나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나를 포기하는 그 모습이 바로 금식이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주장이고 또 다른 말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외적인 능력을 행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외적으로 좀 잘나야 되지 않겠냐, 돈도 좀 벌고 내 하나님 일도 잘 내야 되고 자녀 성적도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똑같이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 능력은 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려움은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떡으로만 살 것이요 아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아야 될 말씀인데 누가복음은 간단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그 생각은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배고프니까 이거 나쁘고 이거 없어야 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서 어려우면 무조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우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마귀의 유혹은 그거였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어려움 당하냐, 이거 네가 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배고픔을 면했다고 해서 사는 것 아니고 어려움을 뛰어넘었다고 해서 사는 것 아니다. 어려움 속에서 필요한 일이 있고 필요한 배움이 있고 필요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마귀가 또라는 또 한 번에 또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귀의 유혹은 한 번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이 한 번이라면 한 번만 이기면 됩니다. 유혹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이 문제만 넘어서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죠. 제가 지금 임신을 했으니까요. 지금 제가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아이가 젖을 먹으니까요.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니까요. 무엇을 말하면 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가 없어지면 하겠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지금 못 나옵니다 그랬는데 출산하고 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배부른 건 없어졌는데 아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아직 젖을 먹어서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젖을 먹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가 걷지 못해서 안 된대요. 걷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아직까지 기저귀를 떼지 못해서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어린이집 가야 된다, 학교 가야 된다, 뒷바라지 된다 계속 합니다. 그것을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일은 계속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면 유혹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의 유혹은 뭡니까? 한 번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되면 하겠다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유혹이 없어야 되는데 또 다른 유혹이 다가와서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립니다. 한 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 넘어지겠다는 겁니다. 따라가잡겠다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과 안 하는 건 다릅니다. 어렵기 때문에 적게 할 수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과거만큼 못할 수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것과 어려움에 불구하고 하는 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나귀에 예수를 또 끌고 갔다 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이 왜 끌려가실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말에 끌고 가는데 예수님이면 딱 해서 못 끌고 가게 해야지 왜 끌려가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맙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어려움도 다 경험하시며 감당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와 다른데 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은 내 사정 몰라요. 당신은 배 안 고파봤잖아요. 당신은 어려움 안 겪어봤잖아요. 당신 나를 어떻게 알아요? 해서 나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거부합니다. 공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나와 똑같은 사람 만나면 그래요. 당신과 나랑 똑같은데 당신 나를 어떻게 도와줘 그래요. 그쵸? 내가 어려움 겪었을 때는 상대가 어려움 겪지 않았으면 당신은 나와 달라서 어려움 겪지 않았는데 내 사정 어떻게 하냐면서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하죠. 당신도 어렵잖아. 근데 못 이겼잖아.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나와 똑같으면 나를 도울 수 없다 그러고 그리고 나와 다르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부정할 말만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면 사람의 겪을 어려움을 겪어서 나를 아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뛰어넘으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뚫고 나갈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만 택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랬을 때 다가오는 어려움은 뭐냐면 나를 모르신다. 또 하나는 나를 아신다 할지라도 나를 도울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35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지사에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박해를 받았을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가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박해를 받을 때에는 믿음이 흔들리니까 믿음에 관한 말씀이 있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이라는 말씀을 봤더니 너희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피 흘리기까지 어려움 당하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히브리서는 박해에 받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박해에 받을 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야?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
14절의 말씀처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러나 죄는 없다. 다시 말해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6절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에 담대 나갈 거다. 다시 말하면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기셨는데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는 나를 아시기 때문이죠.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을 아신다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 내 아픔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픔을 아시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아픔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왜냐? 예수님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봤더니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겠지만 자랑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보여줄 때에 사람은 마음이 달라져요. 보기 전과 보는 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에 선악을 알려 남을 보게 하면서 이거 먹지 말라고 했냐?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라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무언가 보고 나면 사람은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 볼 때에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게끔 합니다. 볼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거기에 빠져서 다른 생각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감각이 있잖아요. 눈의 감각이 있고 귀의 감각이 있고 후각적인 감각이 있고 입의 감각이 있고 촉각이 있잖아요. 이 감각 중에 가장 강렬한 게 눈의 감각이죠. 우리가 눈을 딱 뭔가 보는 순간에 싹 잊어먹어요. 거기에 매몰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쑥 들어가게끔 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뭘 보여주는가?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우리 여기서 주의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순식간에 보여줬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나를 보여줬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하면 하늘과 별 뭐 이런 거 안 보여줬다는 건 아닙니까? 많은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할 것은 모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살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많은 것과 모르는 것이 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많은 걸 알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내 경험이 많으면 다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 다릅니다. 모든 것과 다는 다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많은 걸 보여줍니다. 많은 걸 보여주면서 착각하게 하죠. 다 보여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은 실수한 부분이 이거죠.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가 아닙니다. 많은 것일 뿐입니다. 사람은요, 자꾸 무언가 보면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지배하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계속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꾸 보다 보면 그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시대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것은 자꾸 무언가 노출시킴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리 가게끔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뭐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에 공원 같은 데 올 때 막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을 때 꼭 사진 찍은 다음 나는 아, 저 옷이 뭐지? 저 신발이 뭐지? 저 시계가 뭐지? 일부러 노출시켜요. 뭐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시계에 관심 가지다는 사람이 그 시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게끔 하고, 또 어떤 가방에 관심이 없었는데 가방을 보면서 나는 저거 해야지 하는 마음과 끼야죠. 무엇을 말합니까? 자꾸 노출시킴을 통하여 필요하지 않는 것을 필요한 것처럼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꾸 보는 가운데 우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아요. 무언가 보게함을 통하여 거기에 쑥 매몰되게 하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처럼, 이걸 꼭 가져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6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줄 것이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마 전사 때 같은데 청년에게 성경만 증거 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권세는 마귀에게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넘겨준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귀의 손에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할 것이 있어요. 마귀가 말했는데 마귀가 진실을 말하는 자인가 거짓을 말하는 자인가요? 마귀가 진실을 말하는 자라면 마귀가 모든 갖고 있다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마귀가 거짓말장이라면 그거 한 말이 진짜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해놓고 나서 마귀가 말했으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마귀의 특징이 있죠. 가짜인데 진짜처럼요. 앞에서 언급된 대로 한다면 많은 것인데 모든 것인 것처럼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거짓말이 뭡니까? 많은 걸 보여주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미국 사람을 5명 만나고 나서 미국 사람은 다 이래. 아니, 내가 만난 5사람이 그런 거지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대지만 그 근거는 자기가 경험한 일부지 전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 구약성경 557년.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 금요일을 때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 교독하시고 23절 다 같이 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마음을 깨어 그를 길라 가운데서 나가서 죽게 하려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끼어 빼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여 그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있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신약성경 160면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모든 것이 다 될 거다, 하나님 나한테 넘겨줬다는 이 말 자체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보여줄 때에 어떤 걸 보여줬을까요? 자신 있는 부분만 보여줬겠죠. 마치 외국에서 대통령이 우리나라 옵니다. 우리나라 보여줄 때 어디를 보여줄까요? 가장 발전된 데를 보여주겠죠. 가장 좋은 데를 보여주겠죠. 힘들게 사는데 안 보여줄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이런 것처럼 보여줄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순식간에 보여줬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만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냐? 라고 말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유혹에 빠질까요? 그것은 내가 보는 것이 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자녀들을 이런 학원에 보내야 된다, 이런 거 공부시킨다 말해요. 그런 사람이 주위에 많아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마음 듭니까? 이거 해야 되나 보다,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 들지 않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난 많은 사람이 그랬는데 거기에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것처럼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제일 빠지기 쉬운 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요. 내가 누굴 보습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사람만 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만 불러놓고 이 사람도 원하고 저 사람도 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반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하는데 왜 나는 안 할까 하지 않고 안 하는 사람을 쭉 나가려고 해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귀가 보여주고 무엇을 합니까?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봅시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줘요. 저라면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를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우리나라 왕과 신하들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나오는데 왕은 이렇게 앉아서 신하를 봐요. 근데 신하는 왕을 안 봐요. 고개를 숙이고 이야기해요. 왕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를 못해요. 이게 절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시대의 절이 아니라 과거의 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상대는 나를 보는데 나는 상대를 못 봐. 이게 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상대가 보라고 하는 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절한다고 하는 것은 왕이 명령하는 것만 보겠다는, 그게 절이에요. 우리가 절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면 굴복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절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라고 하는 것만 봐. 이것이 바로 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내게 절하라고 해요. 이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보라고 하는 것만 봐. 내가 가라고 하는 것만 가. 이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는 것을 차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특징이 있죠. 신앙은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신앙의 사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마귀를 섬길 때의 특징은 어떻게 고개를 숙여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신 걸 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우상입니까? 나에게 보라고 하는 것,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무엇이냐면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그것만 보게 하고 내 욕심만 보게 하고, 이건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다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욕심을 벗어나서 하늘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 잘 아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다시 태어난단 말이죠. 거듭이란 다시예요.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은요, 한글로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래 뜻은 두 가지예요. 다시 본다, 하나님 위에서 본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되겠지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돼요.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9장이라는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눈이 어두워졌다가 아나니아가 기도한 후에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다시 본다고 하는 말은 다시 과거처럼 다시 앞을 본다는 말도 되겠지만 그 뜻에는 위로부터 본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무언가 볼 때에 그냥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보는 거예요. 위로부터 보는 거예요. 마귀는 뭡니까? 고개를 숙이고 네가 보고 싶은 거 계속 봐라. 마귀의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잖아요. 나를 너무 자만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보는 것이 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는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길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이 이 길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을 그렇게 보니까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보면 새로운 길이 있는데 내가 보면 없어요. 내 마귀는 나를 교만하게 만드니까 내가 보는 것이 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 길이 없는데, 내가 볼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잖아. 위에서 봐, 위에서 봐. 다르잖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4장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잡으러 추격하러 오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스라엘이 바다 앞에 갔을 때 왔어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아무런 이적이 안 나타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했을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 번개가 쳐서 저기 앞에 오는 바로의 문을 다 내쫓을 거야.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어.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 왜 길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데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밤새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길이 없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너희가 모르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이제 알려주겠다, 보여주겠다 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이죠.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교만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교만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일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다시 보는 거요? 위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내게 절하면 된다. 고개를 숙이고 내가 보라고 하는 것만 봐. 그러면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십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행복할 거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삶이 즐거울 거라고 말합니다. 이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철저한 교만이 있죠. 나보다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나보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많아야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나보다 불행하다고 하는 생각이 깔려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만약에 나보다 물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행복할 수 있고 기쁠 거라고 여기면 내가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란 말 안 해요. 그런데 나보다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나보다 부족해,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마음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어야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내가 건강이 있어야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나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나보다 불행해, 이것이 깔려있어.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 찾아볼게.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신약 성경 300분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한 절씩 교독하면 제가 25절 말씀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를 대하거나 서로 피하지 말지니라.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게 되면 이것이 헛된 영광을 구한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 특징이 뭔데? 서로 노엽게 한다. 나보다 조금 많은 걸 가진 사람을 보면 질투해서 그 사람을 분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노엽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봐서 그 사람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보다 좀 난 사람이 있으면 시기 질투에 그를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을 행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살지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깔봐서 그 사람을 노엽게 만들고 나보다 조금 나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깎아내려서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무언가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할까라고 여기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 적용하면 있게 돼요. 내가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어야 내가 좋은 부모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내 자녀를 학원 보내줘야 되고 먹을 거 사줘야 되고 놀러가줘야 내가 더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나보다 못해주는 부모는 부모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걸 똑같이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임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절하라고 해요. 내가 보라고 하는 것만 봐.
그러면 내가 무언가 줄게. 내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해. 네 욕심을 마음껏 펼쳐봐. 그러면 네가 더 기분이 좋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8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과 주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의 특징은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때에 하나님 섬기나 물질 섬기나 섬기 똑같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근데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보던 방법대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다시 보는 거, 위로부터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꾸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교회 와서 예비하고 헌금하고 여기서 멈출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뭐 찬송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이나 말씀,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어떻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 제 길 얻으시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위를 보는 겁니다. 위를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자꾸만 하나님을 섬기다 그럴 때 이런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헌금해서 하나님 도와줘. 교회에서 헌신해서 하나님 도와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보기 시작하여서 내가 볼 때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볼 때 이 일은 필요 없다고 여겼는데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을 꼭 가집시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마귀를 섬기듯이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남들이 하는 걸 다 해야만 무언가 바르게 하는 것과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께서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 위로부터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 성분에 나타나기를 소망합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가오는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주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분간만